어떻게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음력 8월 이제 보름 일컫는 말이죠. 우리말에 추석이란 말이 이제 우리 대체 추석 그러면은 이제 추수의 계절을 연상하는데 원래 추석이란 단어는 이제 가을 추차에 저녁 석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에 의하면은 추석 그러면은 아마 1년 중에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그 중추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이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또 내일 며칠간 밤하늘을 계속 보시면서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추석답게 즐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추석하면은 우리가 연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추석하면은 이제 우리야 뭐 관계가 없죠. 많은 분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시잖아요. 많은 분들 제사를 드리시는데 우리 박 장로님만 이제 입을 꼭 다무시고 아버지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 추석상에 올라가야 할 세 가지 과실 그러면 뭐뭐뭐 얘기하시겠습니까? 박 장로님 얘기하시면 안 돼. 추석상에 올라가야 할 세 가지 과실. 사과, 또 뭐 있습니까? 감, 뭐요? 배, 대추, 그 모든 과일 중에 반드시 세 개밖에 없다면 반드시 집어넣어야 할 과실을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빠뜨린 것, 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이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5가지가 있으면 5가지 다 올렸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3가지를 올린다면 3가지,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밤, 감, 대추 이 3개는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걸 올려야 할까? 한번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 3가지 이 과실들을 열매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그 아파트 올라가는데 대추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늘 대추나무가 있었었는데 아마 굉장히 오래된 대추나무죠. 엄청나게 크니까. 근데 한 번도 제가 그 대추나무에 그 눈을 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리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그 시를 가슴에 담으면서 그 대추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그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 보면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를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에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제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제 이끌어내라.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또 코가 있다고 해서 잠언서 말씀은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표현까지 표현하면은 우리가 오감이 있어도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상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누룩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이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엉뚱한 말 한 거죠. 무슨 누룩? 우리 지금 빵이 없는데 무슨 누룩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도 못하느냐 얘기하면서 바로 전에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의미를 모르느냐.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어도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으면 계속해서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볼 수 없고 아무리 들어도 성경이 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 같이 들려서요. 참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대추 앞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대추 있는데 요새 옛날에는 배고플 때는 대추 하나 떨어져도 익기도 전에 파란 대추알 그냥 따먹으려고 서로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요새는 하도 먹을 것이 많고 또 요새 아파트에는 소독을 한다나 먹으면 안 된다나 그래서 떨어져도 줍지 않는 이제 그러니까 무관심의 대추나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대추 이거 하나 이걸 이제 제가 시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추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추 하나 장석주 씨의 시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죠?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폭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그리고 저게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게요. 이 시를 보면서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에 대추가 크게 매달렸습니다. 근데 둥그래. 근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아직도 푸른색이야. 아직도 초록색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느 날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저게 언제 붉어질래나, 언제 붉어질래나. 그러니까 자주 대추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저게 언제 붉어질래나, 언제 붉어질래나. 계속 봤더니 말 그대로 이 초가을 땡볕 두어 달 지나고, 그리고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지나고, 그리고 초승달 몇 낮이 지나가야지만 그게 붉어진다는 걸 알고요. 제가 아주 굉장히 그 대추에 대한 그 경외로움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추 하나의 인생이 대추 하나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지고 온 우주와 더불어 춤을 춰야지 저 붉은 대추 하나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제 인생을 새롭게 또 풍성하게 만드는지 참 신기하다.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게 뭘까? 내가 아직도 듣지 못하는 게 뭘까? 그래서 내가 아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내 주위에 흩어져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뭘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귀가 주시고 듣게 하시고 오감을 위해서 맛을 보게 하시고 냄새를 맡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해도 듣게 하셔서요. 온 있는 그대로가 풍성하게 해주셔서 더해 주지 않으셔도 있는 그대로 가운데 감사 찬양이 무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생기는. 우리 예수쟁이들이 든 병이 뭐냐면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주셔도 누릴 줄 모르는,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건강부터 표현해서 이게 과연 신앙의 올바른 모습일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에 있고 저기 있다 얘기해도 그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비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얻은 명예나 타이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그것을 계속 간구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없어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셔서 내 안에 없음 가운데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가을에 그렇잖아요.
제가 시편 9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시 얘기를 하느냐. 둘이 관계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이나 시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 70%가 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은 100% 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예언서라는 것도 90%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90%가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아주 기본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꾸로 시를 잘 이해한다면 시편과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차원의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나 이 시편 모든 시편을 포함해서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은 추상적인 개념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시가 그렇듯이 아주 구체적인 그림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추상 개념에 사로잡혀서 이 이미지 언어인 그림 언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생동감을 잊어버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대추 하늘에서 보시면 맑은 대추 하늘도 보이죠? 폭풍도 보이지 않습니까? 천둥도 보이지 않습니까? 벼락도 보이지 않습니까? 땡볕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초승들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그림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편 말씀은 다 그림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떠올라야지만 이 시편을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실 때 이 그림 언어라고 얘기하는 독특한 이미지 언어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 시편이 그려질 수 있어야지 느껴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어야지 음미할 수 있고 음미할 수 있어야지 그 안에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몇 차례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이미지 언어의 본래 색깔이 흐려지고 그리고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으니까 추상적인 개념은 우리에게 감동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움직이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지로 떠오르는 단어는 우리 매일매일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지로 떠오르면요, 우리의 상상의 이미지로 떠오르면은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당연히 정서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추상적인 개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미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 이해할 것이 뭐냐면 특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들은요 거의 이미지 언어 그러니까는 그림 언어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대꾸법이라는 특별한 대꾸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대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맞대다 할 때 대, 그다음에 구는 뭐 구절할 때 구야. 대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꾸법은 비슷한 그런 이 표현을 구를 앞뒤로 배열을 해서 그 의미를 새롭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죠. 그 여러분 대꾸법 다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자 예술은 짧고 여러분 얘기하세요. 예술은 짧고 얘기해 보세요. 예술은 짧고 그게 대꾸법이에요. 예술은 짧고 아이고 예술은 짧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예, 인생은 짧고 그다음 예술은 길다. 이것이 대꾸법이라고요.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대꾸법입니다. 그럼 약간 까리까리한 퀴즈 하나 낼게요. 흥정은 붙이고 저기서 나왔어요. 이 박장님만 얘기 안 하시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이런 표현들이 대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거의 다 시편은 대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시편을 읽다 보면 그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하고 길게 하고 얘기하느냐? 하나의 수사법이에요. 어느 한 가지 사실을 이런 대꾸법 같이 반복해서 달리 표현함으로 해서 그 의미를 강화시키는 그것을 이제 대꾸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언어 사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히브리어는 특별히 히브리어는 아주 이 그림 언어의 대가고요. 그리고 대꾸법의 대가들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만 잘 알아도 성경은 특별히 시편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그림 언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대꾸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그냥 네 가지 대꾸가 나와 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그림 언어로 네 번이나 반복하니까 사실 하나만 알아도 돼. 하나만 암송을 해도 나머지는 그것을 다른 그림 언어로 달리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이 시편은 길어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엄청난 그림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안 보여요. 내가 진심으로 1절 말씀에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전하리라는 이 단어는 그림 언어거든요. 전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뭘 얘기하냐면은 내 삶에 일어난 것들을 회상하면서 세세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우여곡절 이런 일 저런 일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리라, 전하리라는 거, 이야기하리라. 자손에게는 물론이요, 그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참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세세히 기억하고 계속 전하리라. 그런 특별한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돼요. 어느 분이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리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앉혀놓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네.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아들, 딸도 손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 옆을 쿡쿡 찔러, 여보, 얘기해. 당신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해. 그럼 할아버지가 가만히, 야,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단다. 저런 일이 있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구절 상상할 수 없는 추석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저희는 꼭 추석 때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북에서 어떻게 내려오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기적까지 살아왔는지 죽을 일 몇 번 있었고 너희 할아버지가 목사 되기로 각정을 했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목사 안 돼갖고 참 아들들이 목사가 됐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쭉 얘기하거든요. 죽을 일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때 죽을 뻔해 살아가. 그때 죽을 뻔해 살아. 그때 죽을 뻔해. 그 얘기가 우리는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럼 툭툭 여보 얘기해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요, 그 그림이 연상된 그림 언어입니다. 아주 그림이 명확해. 그래서 분명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한 그림이에요. 2절 말씀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단어는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동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양반들은 포도주 맛을 아시는 분들이야. 우리 문화는 뭐 소주 문화인지는 모르겠고 소주나 막걸리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문화는, 이 중동 문화는 포도주 문화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맛이 다 있어, 포도주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최상위 최고급 포도주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처음 누가 더 포도주 갖다 준다면 한 잔 마신 다음에 많이 뭐 이게 그거고 그게 저거고 뭐 저 아무런 뭐 최상위가 아까워. 나는 그냥 5,000원짜리 먹는 게 차라리 나아. 그 너무나 아까운 거 남 주고. 예. 근데 이분들은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냥 최상의 포도주가 왔을 때 그 포도주의 맛을 볼 때 그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이거든요. 여기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그 이미지 언어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최상의 포도주를 먹을 때 그림이 생각, 그냥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그 맛을 아는 사람이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 최상의 포도주를 갖다 줘서 마실 때, 난 영원히 이해되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 그렇게 주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원어대로 찬송하리라는 단어에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가 있는 단어. 이 히브리어들은요, 단어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대단한 천재로 만든 것 같아요. 우리는 추상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지가 있어. 그것을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그 단어가 아니라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각적으로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하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요, 히브리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막 전쟁이에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여러분, 유명한 마라톤 얘기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군과 그 다음에 그리스 소수의 군대와 그 수많은 페르시아 군과 싸워서 우리 모두 다 가슴 조이고 우리 운명에 달려있는데, 그 승전보를 듣고 한 사람이 성에 와서 그 다음에 유한겔리온이라고 승리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 기쁨이란 뜻, 그 단어가 여기 찬송하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라는 뭐냐면 전쟁, 막 그냥 우리 남편 죽은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전쟁에 죽으면은 우리 가족, 우리 친족 다 전멸을 해. 다 전멸해요. 그런 상황에 들은 소식이 뭐냐면은 이겼다 이겁니다. 그때의 단어가 여기 찬송하리라는 단어예요. 찬송하리라. 얼마나 강력한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강력한 이미지 언어를 가지고 이걸 읽으니까 이 시편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올까.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생각의 단어도 아니고 막연한 추상의 단어도 아니고요, 정말 감정을 울고 몸을 움직이게 해서 막 살아있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 살아 역동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다 잊어먹은 것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그런 마음들, 나 한번 히브리어 공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죠? 원하시면 또 개설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공부. 성경이 달리 보인다. 어느 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만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1절부터 이 3절까지, 여기까지가 담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건 전쟁 이미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전쟁 그림 언어들이에요. 다들 여기 등장하는 언어들이 다 전쟁과 관련된 언어들이. 근데 4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요, 4절, 5절, 6절 이 말씀들 쭉 보면 여기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은 재판관 이미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한쪽에는 전쟁 이미지가 올라옵니다.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미지가 올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에 올라온 것은 심판관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내용은 다 알아 이미 벌써. 심판관,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더 증폭시키고 때로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하시는 이미지 올라오고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미지가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요새,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 지금 우리에게 낯설지만 옛날에는요, 다들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요새야. 피난처, 요새. 우리는 그 세계에 안 살아서 굉장히 낯설지만 그 사람들에겐 요새 피난처는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사건이에요. 요새에 있는 한, 우리가 요새에 있는 한, 요새에 들어가는 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요새란 이미지를 통해서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두 번째는 재판관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세 번째는 피난처라는 요새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이 대꾸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꾸법이다. 같은 내용을 다른 어구로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대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오늘은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들만 참여하셔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저 뭔 얘기를 할까? 내가 그 염려가 되는데 오늘은 분명히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만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어렵게 꼭 이해 한번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또 하나의 이미지 언어가 올라오죠. 뭐냐면은 올무라는 이미지 언어가 올라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올무, 여기 수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수올은 지하 세계에 있는 지옥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올무는, 요새 올무는 다리에 걸리는 것이지만 옛날 올무는 함정을 깊이 파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뭐 덮어놓는 거, 위장하는 거에. 그래서 모르고 막 하다가 올무에 걸렸다는 얘기는 함정에. 그래서 성경 올무란 단어는 함정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 핏볼이라는 함정이랑 같은 단어. 거기 쑥 빠져들어가서 영혼이 죽음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 속히 심판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이미지 언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대꾸법을 통해서 기억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시고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으시고 하나님께서 올무를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여기 시편 9편 전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의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 이 성경 말씀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라는 단어예요. 기억.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요.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뭐 하는 겁니까? 암송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관 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기억의 천재들, 기네스북에 들어오는 기억의 천재들 가운데 어느 분의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80%가 유대인들이래.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저는 기억력이 좋았던 사람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기억하다 보니까 아주 기억의 천재들이 되고 기억의 대가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는 많은 계절에 대한 용어는 remembrance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 remember. 어떻게 보면 우리 추석도 그런 의미를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지 기억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 있고, 그리고 지워버려야 할 것이 있고, 어차피 하나님께 새롭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기억을 재편성하는 작업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기적의 손길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지워버릴 것이 있다면 지워버리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감사, 그 안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찬양,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전부인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의 말씀이죠. 저희 집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항상 그래. 매년마다 저희 집안이 드리는 예배는 추석 예배는 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곧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저희가 늘 저희 가족 가운데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기억을 재편집합시다. 불쾌한 일, 불편한 일, 불안한 일, 두려워한 일, 일어나는 상황마다 떠올리지 마시고 일어나는 상황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히 헤아리면서 그 은혜가 이 상황과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통 시로
얽혀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한 상상력을 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가며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감사로 삶을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묻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한 상상력 가운데 내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 부를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의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는 인생의 경이로움을, 신비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피고 은혜의 하나님 품 가운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